성전의 기원과 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이제 성전의 기원을 말씀하셨고, 이제 이 세상 성전이 몸 성전으로 전환하는 귀한 말씀을 하나님 바로 들어 성전에 관한 말씀들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몸 성전, 우리의 심령 안에 성을, 하나님의 거하실 이 성을 온전하게 다 채우기를, 예수의 분량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집이 복음방송으로 하여금 마지막 시대에 열어주신 경륜의 말씀들이 온 세계 교회들에게 전파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성전의 기원, 아벨을 통해서 또 노아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아브라함에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던 그곳에 이제 값을 치르고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죠. 자, 그러기 이전에 성막에 관한 말씀들은 빼놨네요. 성막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성막에 관한 말씀은 그냥 빼놨으니까, 성막은 성전을 이어서 진행되어야 되는데 성막에 관한 말씀을 빼놨네요. 그러면 어쨌든 중간에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 요한복음 몸성전까지 왔으니까 일단 간단하게 줄여서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3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게 그 세상 흙덩어리로 되어 있는 육신은 허물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새로운 성전이 세워진다는 얘기요. 그게 구속사의 그 핵심적인 내용인데, 우리의 옛사람의 생각과 의지와 모든 것이 죽어지야, 순교당하야, 그러니까 죽어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죽지 않고는 반드시 살아나올 길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건진받는 일반적인 구원, 영접하는 거듭나는 그 구원 사만 이뤄도 다 이룬 줄 알고 있단 말이지,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건 건진받는 시작이에요, 시작. 그건 원죄는 이미 말하자면 제사함을 얻어요. 건진받는 구원. 그래서 구원의 시작이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고, 그럼 그때부터 이제 우리 속에 옛 것들을 버리고 새 것으로 채워지는 작업, 성전을 짓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버리면 더러운 무리가 된단 말이죠. 그것을 분량이 조금 작은 분량들, 일반 백성으로 부른 사람들은 많은 것을 안 채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하게 세우시기 원하는 분들한테는 그분들을 소위 선택한 자들이요, 예정된 자들이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불러 세우시고, 그들은 예비기름에서 완전히 다 준비해야 되고, 첫사랑을 온전히 회복해야 되고, 다시 어린아이같이 돌이켜서 다시 단순하고 순수한 신앙으로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나 같은 그 말씀을 하지 않고는
너희들이 그렇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기 이해해서 이 성전론의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연결돼야 된단 말이죠. 그냥 두리뭉실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도 뭐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받는지 조차를 모르고, 한편 강도가 믿기만 하면 낙원에 갔는데 낙원이 뭔지도 모르고, 낙원이 구원이 완성이 아니고 구원의 시작인데, 낙원에는 부끄러운 구원받은 한편 강도도 또 자기 아버지의 계물을 간통한 교회에서 쫓겨난 영만 구원받은 사람도 불타고 부끄럽게 다 타버리고 영만 구원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낙원에 들어가지만은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지금 전부 낙원에 있단 말이죠. 몸뚱이는 지금 무덤에 있고 이 진리를 모르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몸성전을 허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이제 보이는 성전을 통하여 기초적인 우리의 신앙 여정길 성전 세우는 일을 실제적으로 전환하시는 그것이 오순절 이후죠. 말씀으로 보이는 성전을 헐고 보이지 않는 진정한 영적 성전 세우심을 주님이 생명으로 진리로 길로 내적 성전을 먼저 세우시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성전을 허는 것이요, 부활 승천이 새로운 성전을 세우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부활이 완성이에요. 부활이. 몸이 십자가를 짊어질 때 부활이 이제 성전 짓는 시작이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전이 해파되죠. 왜 성전이 해파되어지는가? 나의 성전도 해파되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주안의 삶 지성수의 삶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가 원수들의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은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쫓 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이라 하시라. 되리라. 집은 집이 되리라 하시었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어쫓았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진리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싸워야 되는데 자기들이 이권 자기들이 거기에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걸로 가지고 이용해서 자기들이 모든 세상 것들을 취하는 이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 자기의 선함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어떤 공로로 뭐 이런 걸로 해서 성전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다 불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헐어버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을 조금이라도 쌓으면은 성경이 열릴 수가 없단 말이죠. 회개하고 새 재료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받아서 다시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은 하나 나라로 말할 때 그 땅에 건축하는 일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말씀대로 가다가 하나님의 의도이신 설계도를 변질시키는 더럽히는 의미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복음의 변질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재료를 덜 들이려고, 덜 어려움을 덜 당하려고, 십자가 안 지려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을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냐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 우리 인간들이 구조가 몸과 혼과 영으로 나눌 때에 혼은 중간에 있는 힘 있는 자를 따르게 되어 있죠. 몸이 세상 내 자아가 강하면은 혼은 자아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영이 힘이 더 강하면은 영의 말에 순종하는 게 중간에 혼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성전 세울 때 설계도대로 어려운 것 같지만 원칙대로 실행하면 점점 쉬워지고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결론으로 갈 수 있지만 내 생각이 내 혼을 이끌 때의 설계도보다 내 방법이 육신의 방법이 쉽게 느껴져 건축하면 결론이 건축이 완공되기가 어렵단 말이죠. 안 돼. 밑도 끝도 없어. 성경이 보이질 않아. 알 수가 없어. 결론으로 갈 수가 없어. 소원의 항구에 도달이 될 수가 없어. 소원의 항구가 어디가장 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을 지금 캄캄한 지경에서 그 성경이 옳은 줄 알고 그거 믿고 지금 가잖아요. 그거 조그만 변질식 바꾸려고 하면 막 이단 정제해가지고 아무것도 사역을 못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이 조직들이, 감리교회, 장로교회, 성결교회 하는 이 총회 조직들이, 신학교 총회 교리, 그러니까 칼빈, 내가 장로교회 출신인데 장로교회 합동총 목사예요. 그런데 장로교회 합동총회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조직이죠. 근데 거기 조직 위에 총회장이 있어요. 장로교회 합동총 총회 대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 이 나라 국회의원이 썩은 국회의원들이 잔뜩 있는 것 같이 거기 위원들이 있어요. 국회의원 같이. 그들이 모든 걸 주권을 잡고 법을 좌지우지 하는데 그들이 전부 용이라는 거예요. 용. 그 자리에 용돌이가 깔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그 한마디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 용이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열게 놔두겠어요? 못 열게 만들지. 이제는 마지막 시대니까 그들도 어떻게 못해요. 지금 내가 이런 말씀을 증거해서 지금 방송을 통해서 증거하는데 이제는 그들이 말릴 길이 없어. 이제는 평신도들은 이런 말씀들을 잘 듣거든요. 이제는 목사 믿어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교회만 믿어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가는구나. 이걸 그들이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평신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목회자들 신학을 열심히 한 사람들, 능력과 권능을 많이 받았던 이런 분들은 잘못된 벽돌, 잘못된 성전을 많이 쌓아버렸기 때문에 이걸 헐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아예 이 말씀을 받을 엄두를 못 내요. 회개해야 되는데. 자, 몸성전 세우는 말씀을 또 듣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성전, 곧 그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생명으로 씨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그 성전 안에 계신 것을 다양하게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며 하나님 DNA로 하나님의 아들로 성전을 세우시는 것으로 구속사를 진행하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으니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저수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씀과 계시록 21장에 기록된 말씀하고 연결해야 돼요. 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은 성전을 세우는데 새 예루살렘 성에 쌓인 그 건물을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반석이시고 여기에는 뭐라고 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묶어서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더 다른 말씀을 합쳐서 같이 볼 때는 사도들은 기초석이요. 12기초석 계시록 21장에 기록되기를.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사도들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 시작하는 돌, 반석이신데 그 위에 12사도들이 처음으로 놓는 기초석이 되는 거죠. 순교자들이. 그 순교했죠. 사도들이 다 몽땅. 그래 순교해야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위에 10열매인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로 성전을 다 제대로 쌓은 사람, 쌓은 영들이 보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보석으로 성벽을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되면은 그 성이 완성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3절 보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몸 성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를 머리, 몸, 지체, 손가락, 발가락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완공된 성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 성은 에베소서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건축할 시작인 반석으로 그 후에 선지자들이 그 터가 되고 그 다음 반열로 순서를 볼 때는 12사도들이 기초석이 시작하는 돌이 되죠. 그 후에 성벽은 14만 4천 명으로 숫자를 따진다면은 12가지 보석으로 12족속 12가지 색깔이라면은 12지파 따로따로 속성들이 다른 것 색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석이 된 색상으로 균형 있는 조화로운 하늘나라 본부인 그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완공하는 것을 거룩한 무리인 우리 천열매로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우리 성전의 결론을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28장 21절을 봅시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의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그래서 그 보석들이 전체적인 경륜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이 보석들이 우리 성전을 쌓는 거룩한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진 흙덩어리가 보석으로 바뀌어버린 그들을 말씀하는 것인데 그 보석이 12가지 종류로 이 색깔로 이야기하면 온전한 색으로 따로따로 다 속성들이 따로따로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균형 있게 아름답게 조화롭게 성전이 하늘나라가 구성이 되는구나. 이렇게 그런 의미로 이제 세우신 거죠. 근데 여기서 12지파에서 10지파는 완전히 타락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버려버렸어. 근데 버린 자들을 쓰는 게 아니고 그 이름을 쓴다면 이름, 그 색깔, 그 지파별로 의로운 무리와 거룩한 무리로 구속사역을 이루는 것을
12가지의 그 골고루 모든 인종들을 다 구원시키는 의미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성품이 다르고 성질이 뭐 모든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릇이 크고 작은 것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자,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의미를 우리 한번 봅시다. 로마서 11장 24절 내가 원 감람나무로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연 기우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교과서 사랑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 이스라엘이 주인공인데 우리가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우리의 교과서로 사용을 하시고 그들을 잠시 중단시켜 놓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는 걸로 해놓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방인 시대를 열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알곡 하늘나라 본부를 기둥과 같은 존재들을 세우시는 것이란 말이죠. 전체적인 경륜으로 다 보일 때 이스라엘은 뭐요? 둘러리요 둘러리 우리의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는 교과서란 말이에요. 교과서.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요. 그러니까 그들을 원 감람나무로 불렀기 때문에 그들은 버리지 아니하고 끄트머리에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의미로 구약을 보지 못하면은 자꾸 14만 4천이 12지파로 구원받는다고 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14만 4천은 구약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14만 4천이 있고 신약에 14만 4천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소리를 다 하죠. 그러면은 14만 4천에 관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쫙 다 뽑아서 보면 그냥 그림이 딱 보이고 퍼즐이 맞춰지는데 왜 그걸 못 맞추느냐면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다음 세상을 전부 천국으로 풀어버리는 바람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열리지를 안 해요. 하나님 열어주시지를 안 해요. 그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생각으로 써버리면 풀어질 수가 없는 거나 똑같은 얘기죠. 경륜 가운데서 선택받은 이스라엘과 이삭과 이스마엘에게서 야곱 큰아들과 둘째 아들. 그래서 전부 큰아들은 망하고 탈락되고 작은 아들들이 상속을 받죠. 같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결론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죠. 버림받게 되는 것은 말씀하셨고 그래서 성경은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선택된 장자들이지만은 전체적인 경륜은 다 깨달아 받게 될 때에 처음부터 선택된 자들은 처음부터 실상으로 미리 예정하신 이방인들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12지파에 관한 것은 그들은 구속의 문에 의미로 세우셨고 12사도는 건축에 시작하는 생명의 기초를 이루는 거기로 그것을 세우신 것이죠. 자, 충만한 수라 하는 그 수는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 인맞은 자의 14만 4천인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해가지고 전부 12지파를 다 균일하게 1만 2천 명씩
합친 것이 14만 4천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 7장 3절을 잘 보시면 그냥 성경이 열려요.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인친다고? 하나님의 종들한테 인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종이 누굽니까?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성경을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종이네. 이게 그 종들한테 인친다고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왜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었더니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각 중에서 인맞은 자가 14만 4천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가 등장합니까? 하늘나라에 균형된 12가지 색상으로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12가지 보석으로 이 제사장 가슴에다가 그걸 새겨서 하라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 신약으로 와서 전부 성전 쌓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세상적인 그 성전,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시작해서 우리에 알려주고 이제 진짜 성전 쌓는 것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지금 쌓게 하시고 이방인들이 구원이 충만한 소가 다 끝나면은 그때 이스라엘을 구원시킨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들으면 이해가 안 가시나요? 자, 우리가 말씀은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인맞은 자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성경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나의 종이다 인정하는 그 종은 어떤 자들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말씀에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답은 말씀한테 구해서 말씀이 주시는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 말씀 속에 육적 이스라엘 12지파는 구속받은 그 반열에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고 12제자와 선지자들은 한 구성원으로, 그러니까 12지파는 글로 누가 이방인들 중에서 철장 권세 받고 이긴 자들이 글로 들랑달랑하는 문에 불과하다 말이죠. 그리고 선지자들은 완전 터가 돼버리는 거고 12사도는 그 시작하는 돌이 되는 거고 예수님은 반석이 되는 거고 그 후에 12지파는 문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죠. 12지파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14만 4천 명, 1만 2천 명 쓱 선출돼서 그들이 그 성을 쌓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개인적보다 구원받는 거룩한 무리들이 다양성과 성전의 균형, 온전함의 조화로움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으로 12지파가 처음부터 생긴 것이죠. 도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완악하게 될 것이라.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2000년 동안 이방인들의 시대가 열리는데 그때 그 말씀은 그대로 지금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유대민족 유대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막 철저하게 원수시 여기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도 이해가 안 가나? 이 충만한 수라고 한 것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이들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마태복음 5장 48절이 아니라 43절부터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그 43절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눈이 범죄면 눈 빼버리고 손이 범죄면 손 잘라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이 43절까지 모든 것들 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분량이 어디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 분량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이게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아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대답 말하면 절대 천국을 못 가. 이 거룩한 무리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예정설, 그러니까 뭐 예정했으면 하나님이 그럼 다 하시겠네? 그러고 그따위 엉터리 없는 소리를 하고, 그럼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구원시키겠네? 다른 성경을 보면 알지. 하나님이 구속자로서 온전한 자들로 첫 번째 구속을 완성하는 의미로 각자가 받은 분량대로 온전하게 다 채워진 자들의 수를 말씀하는 것이고, 이들이 이방인들 중에서 창세 이후부터 택함을 받아 예정된 자들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하고, 그것을 비밀의 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시고도 믿으려고를 않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을 안 따라오는 거예요. 신학 따라가고 교리 따라가고 목회자 따라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말씀은 버려버려. 하나님은 버려버려.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 11절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에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저희 동무 종과 형제들 또 자기들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찰 때까지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노마서 11장에 말하자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절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인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게 이방인의 시대예요. 그게 충만한 숫자들을 채우는 이 세상의 구속사역이란 말이죠. 자, 그것을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 보고 언제 우리 원수 갚아줄 거예요? 그랬더니 각각 두루마기를 입혀준 말. 그러니까 각각 두루마기를 왜 입혀주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루마기는 거룩한 무리로 부활시킬 사람들한테 주시는 옷이요. 예복. 그래야 혼인잔치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주시고, 너희들은 이렇게 잔치에 들어가니까 좀만 기다려, 그 얘기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 마냥 죽임을 당한, 그러니까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이 얘기요. 언제? 다섯째 인 뗄 때, 다섯째 인 뗄 때면 후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열어서 보면은 그냥 그대로 그림이 완전히 퍼즐이 맞춰지는데, 그냥 한 단어만 어디 잘 자기 마음대로 이해 안 가면 그냥 막 거부하고 혈기내고 욕하고 그리고 이단 정지하고 그러고 막 물리신단 말이에요. 누가?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교세 큰 사역자들이 더 한단 말이죠. 평신도들, 이제 순수한 평신도들은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자, 그런 말씀 다 기록되어 있죠. 신원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자들이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로 주님께 심판해 주실 것을 하소연하는데, 그때 잠시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이며, 동무들, 종들, 그 얘기는 같은 그룹, 끼리끼리 너희들과 똑 동일한 순교자들이 채워질 때까지, 산순교자들까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수가 즉 노마서에서 말씀하신 충만한 수인 것이고, 동일한 구속을 온전히 이룬 자들로 동등된 반열을 의미하는 끼리끼리의 의미입니다. 동무, 종, 형제도 같은 반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미를 사용하여 이 숫자가 14만 4천인으로 이마에 예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도장 인을 받은 자들이고, 그러면 14만 4천은 누군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14만 4천에 관한 말씀들을 열어지시면 이제 이해가 갈 거예요. 그때 받기로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16절 말씀. 이는 성도는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하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율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기운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예수님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거룩한 무리가 되는 거고 첫 번째 열매가 되는 거고 성전을 제대로 쌓는 것이 되는 거죠. 몸성전.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전을 세운단 말이에요. 자, 위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경륜이 건축으로 말하면 설계대로 완성되기를 원하시고, 설계대로 안 하면 불법이 되는 것이고, 몸으로 말씀하시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며, 종으로 말씀하시면 온전히 순종하는 죽음까지 순종하는, 완전히 복종하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자 교회로 말하면 예수님이 신랑이니까 사랑을 받아 드릴 수 있는 엉덩이도 크고 몸도 크고 심령도 깨끗한 그런 처녀, 깨끗하고 정결한 정숙된 처녀 신부를 의미하는 것이고, 제사장으로 말씀하는 뜻은 죄와 싸워 이긴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제자를 의미하는 삶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들을 다 버리고 주님만, 스승만 졸졸졸 따라가는 그런 자들을 말씀하셨으니, 같은 의미를 다른 각도로 말씀하셨음을 깨달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전혀 딴 것으로 서로 따로 연결해서 무슨 설교의 자료로만 쓰고 앉았으니 어떻게 성경이 열려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 말씀을 전하고 다음에 이어서 이집이 복음방송을 통해서 또 다시 듣기로 하고, 자, 성전의 결론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몸성전,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완성시키는 것은 흙덩어리가 옹기그릇으로 거듭날 때에 물로 변질되지 않는 돌로 변하여 그 돌이, 흙덩어리가, 옹기그릇이 이제는 완전한 보석, 깨끗하고 흠이 없는 보석으로 그 성전을 쌓는 것인데, 다 불타고 없어지는 추하고 더러운 인간의 지식과 교리와 신학과 자기복음으로 성전을 쌓는 이 시대의 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열어주신 경륜의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성전을 쌓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고 참으며 하나님이 말씀, 이 종이 참으로 세상적인 지식이 부족하므로 주언부언 말을 조화롭게 아름답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저들이 실족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순종하는 심령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